이적님은 가수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여성학자 박혜란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밴드를 결성해서 오디션에 도전을 했다가 탈락을 합니다. 1995년에 그룹 패닉을 결성을 해서 데뷔를 했고 2007년 4월에 발매된 이적 3집 나무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 앨범을 선을 보였는데, 이번에 수록된 다행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앨범 11번에 수록된 곡이 같이 걸을까입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많이 피곤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덜 힘들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을 하면서 쉬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물 한 잔 마시고 쉬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을 사실은 걸어왔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우리는 지금 높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길을 잃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힘내라고 하는 응원을 하면서 힘을 주면서 우리는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또한 힘을 주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는 지금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우리는 오늘도 높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상황, 우리들에겐 참 높은 산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만 발생할 줄 알았는데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또 다시 한번 참 추락을 하고 있고 많은 또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거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골짜기에서 우리는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불교와 카톨릭은 종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수백 개의 교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의견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높은 산보다, 거친 강보다, 깊은 골짜기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절망하게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 추구하는 것이 같을 때, 지향하는 것이 같을 때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지향하는 것이 다르면 같이 걸어가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기가 힘든 것이죠. 각자 개인의 삶은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개인이 바라보는 것을 지향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개인이 지향하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데,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지향하는 것이 다를 때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지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거를 비난할 수도 없고 그거를 정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성서일과가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내 개인의 마음을 지향하지 말고, 내 개인의 마음을 추구하지 말고, 내 개인이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을 같이 마음을 품고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인의 마음이 다른데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지향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인데, 개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개인의 마음을 각자가 다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가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문제이죠. 간단하게 모든 교인들이 내 마음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소망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각자 자기의 마음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고 분열을 했어요. 분열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도 그 한 부분이죠. 교회는 공적인 신앙 공동체죠. 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당연히 내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내가 개인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추구하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거를 너무나 인간은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참 비난할 수도 없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다 깨져나가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아주 얻어맞고 얻어맞아서 지금 비틀비틀 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모두가 예수를 보면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를 지향하면 같은 마음이 되죠.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면 같은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물질을 바라본다든지, 명예를 바라본다든지, 권력을 바라본다든지, 나의 이념을 바라본다든지, 나의 이익을 바라보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신앙이 늘 교회 안에서는 부딪히고 있는 건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욕망을 이기는 것이고, 어지러운 교회는 욕망이 신앙을 이기는 건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욕망이 신앙을 이기는 영역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참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나라를 내가 생각하면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생각이 진리고 다 나의 생각은 다 정의이고 이런 독선적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지요. 나만 정의인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정의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공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지금 너무 많이 벌써 가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교회가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간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린 거죠. 이거를 돌이켜야겠는데 참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시기, 쓰여진 동기,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서학자들도 이거를 굉장히 난해하게 여기고 학자들마다 다 또 이것이 의견이 다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좀 다음으로 미루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서를 펴고 하나하나 구절구절 읽으면서 이거를 좀 따져봤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난해하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시기, 동기, 요것들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냥 본문 안에서만, 제가 성서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제가 성서학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성서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텍스트이니까요. 성서 본문 안에서 한번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따져서 걸어가 봤습니다. 그거를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년, 49년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성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정한다고 표현했고요. 김판임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추정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내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 식히려고 해외여행 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행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부분입니다. 안디옥, 키프로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다시 역순으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요. 안디옥은 조그만 개척교회고, 이 개척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지금 파송을 한 경우이죠. 자, 여기에는 고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나오는데 50년, 54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김파님 성서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여기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아시아 주, 로마의 속국이었던 중에서 아시아 주를 말하는 건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부분입니다.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는 유럽 대륙으로 막 건너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유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디옥에서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안디옥.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인데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죠. 자, 여기서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우리가 읽는 이제 그런 출발점이 시작되는 건데요. 안디옥에서 드로아, 그리고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말마라 해협 건너기 전에 드로아는 아시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로 넘어가면은 이제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갔던 거죠. 자,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합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에베소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54년, 56년 사이에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1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 안디옥에서 에베소. 자, 여기 에베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에베소와 마케도니아가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에베소에서. 근데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분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케도니아 갔을 때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하고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썼다고 보여지죠.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낸 거죠. 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분열할 수가 없죠. 예수를 안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는 거죠. 예수를 안 보는 거죠.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독일의 성서학자인 퀸멜이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를 54년, 55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3차 선교 여행 때죠. 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고
그거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그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쓰기 전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번에 직접 간 거죠. 갔는데 공격을 받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함을 하고 협박을 하고 굉장히 냉대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간 거죠. 마케도니아에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일부분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성서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한 번에 쭉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썼고요. 편지를 그냥 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파편으로 여러 번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눈물의 편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마케도니아에서 쓴 거죠.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게 보냅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화해하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마음이 좋았죠.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통으로 읽어보면 막 눈물의 편지도 있고 이렇게 기뻐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회개한 이후에 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큐멜은 고린도후서의 기록 연대를 55년, 56년으로 추정을 하니까요. 정확하게 김파림 교수가 주장한 3차 선교 여행 때 쓴 거죠. 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거죠. 고린도 전서가 효과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울면서 편지를 쓴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김세화라고 맞나요? 김세화라고 하는 가수가 눈물로 쓴 편지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울면서 쓴 거죠.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뭐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한 거죠. 현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정독하고 묵상하고 깊이 읽어야 되는 성서인 겁니다. 자, 오늘 성서 일과는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 13장에서도 마지막 절, 11절, 12절,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이테인데요. 기본형이 프로네오입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자기 수제자 보고요. 사탄아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수제자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직접 같이 살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는데요.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 생각하다. 여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해서 여기 생각하다가 풀어내옵니다. 그러니까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느냐 사람의 일을 갈망하느냐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 관련된 거와 하나님의 일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관에 관련된 일 중에는 하나님의 일인 것도 있고 사람의 일인 것도 있죠. 이거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기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거지 교회의 기관에 관련된 것이 아니죠. 그건 사람의 일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거를 반대했죠. 이거를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베드로가 반대하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사람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거를 반대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사람의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내가 무엇을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느냐, 내 개인의 공간에서는, 내 개인의 영역에서는 내 개인의 마음을 따라서 찾는 것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의 마음을 따라서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그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니까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거지 나의 마음, 나의 나라, 나의 생각, 나의 이념,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갈망했죠.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갈망하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탄인 거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갈망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나의 생각을 찾고 추구하고 나의 생각을 추구하고 나의 생각을 갈망하는 것은 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죠. 예수를 찾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자,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읽어보시죠. 분열하면, 싸우면, 개인의 마음을 추구하면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열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면, 같은 마음을 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풍습이 그 당시 아마 유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축도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바로 축도의 근거인데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을 다 말씀하고, 이게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는 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겠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화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를 찾는 같은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죠. 성령의 사귐이 충만한 거죠. 예수를 찾는 같은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예수님의 은혜는 카리스인데, 예수님의 은혜는 뭘까요?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찾는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인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찾는 같은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사귐이 충만하죠. 사귐은 코이노니아인데요. 성령과의 사귐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과의 사귐과 교제와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신앙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서 가는 거죠. 거기에는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쫓기죠. 늘 욕구불만에 쌓이죠. 성령과의 사귐과 성령과의 교제와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지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그 영적인 기쁨이 현실에서 다가오고 있는 피곤함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염병 가운데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어려움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